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앞뒤를 재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 위에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이와 같은 마리아의 심정이 깨달아진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살리시는 즉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 가장 권위가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피해서 에브라임에 이렇게 잠깐 내려가셨다가 유월절을 기다리셨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더니 자기가 애지중지 보관했던 이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때 다 마리아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사람들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마리아가 이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기대감이 섞인 표정, 다 궁금해하는 그런 표정들로 마리아를 쳐다봤습니다. 이 조금 덜어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하는 건지 각자 거기 모인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져온 그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데 이에 더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러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모두 다 부어버린 이 향유는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결혼할 때 써야 할 이 결혼 지참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지방에서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자기 머리를 푼다라는 의미는 머리를 풀고 사람들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풀었다라는 의미는 나는 부도덕한 여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이 결혼하기 전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될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 종의 모습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비로소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셨고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지금은 캐나다에 가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 사모님이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중국의 이 중의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중국의 현지인과 같이 언어 생활이나 그 삶이 문제가 없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중국에서 중의사는 이 사회적 지위가 꽤나 높은 위치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냥 살아도 크게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직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같이 폐쇄된 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은 다른 이렇게 사역자들보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 선교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한 2년 정도를 계셨는데 그동안에 저랑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중국으로 선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이분들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기반도 있고 중국에서 그런 공부를 다 마쳤고 거기 가면 괜찮은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우크라이나에 나가실까? 거기 가서 새롭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이러한 걱정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한국에 계시면서도 그냥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셔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습니다. 두 분 다. 그리고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한의사로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셔야만 했는지 그런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 제가 사역자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이 부부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도 이 선교사님 부부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 분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복음으로 준비하겠다고 이분들이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손해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발을 빼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교회 안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건축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정말 이럴 때 교회 안에서 건축을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껏 최선을 다하면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고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이 향유를 맡아서 돈으로 바꾼 뒤에 자기 생각대로 이 돈을 써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돈을 어떻게 쓸지 그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 저 향유를 그냥 나에게 줬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가 이 향유를 팔아서 이 돈을 좀 내가 쓰고 싶은데 좀 썼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죄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저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께 헌신할 자신이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나 보이지도 않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 지체에게 이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는 사람이 꼴보기가 싫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안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히 열심히 헌신하는 지체에게 트집을 잡거나 가시돋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헌신의 모습을 통해 나 또한 동기부여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큐티 두 번째 질문으로 이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 드리는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내 안에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나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헌신을 기뻐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함으로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